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밝게 웃으셨는데 제가 절망의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냐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절망의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회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당시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한 자살, 마약,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말이 바로 이 절망의 병입니다. 이런 자살, 마약, 알코올 중독이 단지 개인의 일탈이거나 나약함 혹은 적응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병이라는 사회적 질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이 절망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불황, 실업률 상승, 임금 정체, 이것들이 절망의 병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가정과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개개인을 고립시키고 정신적인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셋째는 정신적인 건강 때문입니다. 절망의 병은 불안, 우울증, PTS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독이나 자해 행동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절망의 병은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미 만연한 상태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극도로 개인화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과 소외 문제도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나 정서적 심리적 질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식은 부족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좀 희망적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저기 들려오는 교회 소식들은 교회마저 이러니 이 땅에 희망이 있나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하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면,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면 우리는 이 상황들을 타개해 줄 누군가를 강력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해 줄 누군가를 강력하게 기대하게 되는 현상, 그것을 메시아니즘 또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대망이란 불평등, 죄악, 부패, 폭압 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공평과 정의와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강력히 소망하는 종교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대망은 기독교 신앙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에서는 주신인 비슈누의 아바타인 이 칼리라는 신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나타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전해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언자 무하메드의 후손인 마흐디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진정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구원자입니까? 누가 이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절망의 병을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와 한 가지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단어는 한 아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인생의 부조리를 종식하고 정의와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세상을 가져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장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절망을 끝내시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절망을 끝장내기 위해서 한 아기,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만큼 진심이고 열심이시라.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 모든 것을 거시고 여러분들의 절망을 끝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만큼 우리의 절망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아무라고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9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의 병을 종식하시고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흑암 속에 머물고 있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고 있다 라는 말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로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 왕국마저 침공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던 시기였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북이스라엘을 보고 유다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리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이제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리라.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둘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다 왕국은 이번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발라드 가수로 유명했던 이수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그녀는 9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습니다. 이후에 재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새아버지가 그렇게 가정폭력이 심, 학대가 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수영 씨는 어둡던 인생의 빛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에게 소망을 말하십니다. 그녀는 고교 시절에 200명의 친구를 전도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의 어머니가 또 다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앙생활을 중단했고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승승장구했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에 어둠과 절망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는 해 그녀는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친척으로 인해서 거액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됐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삶을 비관하게 됐습니다.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녀를 그의 지인이 다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수영 씨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그녀의 인생에 빛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다고 혹여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태초에 흑암과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의 빛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불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직면하는 모든 불의와 억압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이 한마디로 예언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멍에란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깨에 매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즉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자 내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태인 것이죠.
또 이사야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압제자로부터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학대입니다. 학대란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절망은 바로 자유를 잃는 것과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그와 같이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끔찍한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신장 위구르족들에 대한 탄압,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과 탄압,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만큼 잔혹한 것이 드물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로마의 폭군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사자에게 물어뜯게 죽게 했습니다. 태워 죽이고 삶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박해는 받지 않지만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 차별과 비난과 여러 불이익으로 돌아올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 예수 믿는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천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패배나 굴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최에스더 목사님이 쓰신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 결말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승리로 끝난 스포츠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면서 가슴을 졸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승리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현재의 환난과 억압이 힘겨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절망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믿으심으로 오늘의 절망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망을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그 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유다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
그런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내년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할 때 그 회사 직원은 내년까지 해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적어도 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암시들로 가득합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스가랴도, 요엘도 각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직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누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위기를 제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애타는 질문에 대해서 장차 영원히 너희를 구원할 한 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루의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거대한 스페인 선박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갑판 위를 보니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원들이 스페인 배에 올라가 보니 수십 명의 스페인 선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탈수 증세로 입술이 새까맣게 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페루의 선원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갑니다. 이 말을 들은 페루 선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페인 선박이 떠 있는 바로 그곳은 드넓은 아마존 강 위였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때때로 우리를 은혜의 강물 위에서도 목말라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그로 인해 느끼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합니다. 지금의 당장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한 아기를,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목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애정과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애정과 열심이 비할 바 없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심으로 그 어떠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진심이고 오늘도 열심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망에 넘어지며 암울한 현실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생수의 강이신 그 주님을 품고도 절망 속에 죽어가는 선원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강물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수를 떠먹어 해갈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